연불 수행의 장애를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에 가기 위해서, 연불하기 위해서 연불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려면 반드시 서부시장이라는 시장을 통과해야만 절을 갈 수 있는 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간다면 시장을 지나자면 뭐 호객행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리 와라, 아니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냄새도 풍기고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뭐 복잡복잡하죠. 근데 그분은 절에 가는 그 보살님은 절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에 기웃기웃 거는 것은 나쁜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 성스럽게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뭐 여기저기서 부른다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가 자기 직업이고, 그래야 뭐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손님을 부르고 하는 뭐 호객행위하고 이런 거야 당연하죠. 아주 참 좋아 보이는 물건 아주 견물생심이 나도록 아주 착착 진열해 놓고 그렇게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포에서 상인이 나와서 소매를 잡아 끌며 들어와 보라고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기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아 보여도 그냥 가야 되고, 팔을 잡아 끌어도 그냥 가야지 절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연불을 하다 보면 참 잡념도 많이 생기고 망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내가 물건을 보고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건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속성이 바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있어. 사람이 얼마나 이 보고 상황에 민감한지. 사막에서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트나 뭐 이런 영화를 보고 굉장히 더워서 막 그런 걸 보고, 겨울인데 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사 먹더라는 겁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황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아무런 그런 호객행위라고 뭐가 보이고 복잡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물건도 다 치우고 내가 절에 가는 날만 점포들을 다 문 닫고 있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매를 잡고 호객행위를 하다가도 계속 내가 할 길을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붙잡아 가지고 뭐 그 손이 빠지도록 진짜 뭐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 목을 잡고 매달립니까? 그렇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 망념도 잡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가게에서 잡았다가 놓아주고 다음 가게에서 또 잡아당기고 또 다음 가게에서 잡아당겨도 내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전혀 구애받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불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얼마나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겁이 나가지고 운전할 때 너무 쓸데없는 힘을 쓰고 신경을 너무 바싹 곤두세우잖아요. 그렇지만 운전이 이제 숙달이 돼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하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아주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연불이 그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쉽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호객행위도 많이 당해보고 잡았다 놨다 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러니까 내가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그럴람 그리고 말람 말아라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불교를 한마디로 핵심 단어로 줄인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 아닙니까? 그것도 자비가 너무 커서 대자대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큰 대자가 2개나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무량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무량심. 너무나 크고 한도 끝도 없는 거대한 사랑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의 강이 바로 우리 자성불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런 걸 배우려고 그런 걸 닮아가기 위해서 연불하는 분이 자비심을 갖지 않고 내가 뭔가 되고자 내가 뭔가 이루고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심에서 모든 건 다 나오잖아요. 불심에서 불력이 나오고 불광도 나옵니다. 불광하고 불심은 똑같은 뜻이에요. 왜? 마음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빛이라고요. 마음을 한 군데다 딱 집중하면 빛이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운데 이마 가운데 백호에서 광명, 백호 광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차크라라고 말할 때는 이즈나 차크라, 그 이마 가운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상단전이라고도 말하죠. 거기에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을 안 한 분들은 흑점에 불과하고 조금 집중을 하면 빛이 요만해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다가 한 이 정도 커지면 그 다음에 거기 연꽃 문양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꽃이 핀다. 옴만이 밤매음. 옴 소리가 나니까 밤매 연꽃이 핀다. 옴 많이 주는 모든 것을 다 전능한 꽃이 연꽃이 피는데 붉은 연꽃이 피는데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뚜껑을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념이 아무리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 의식을 한 군데 집중하면서 연불을 한다면 반드시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지만 이완한 상태. 참 그 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제가 이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해서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게 뭐냐면 여기다 내가 헤드셋을 쓰고 저쪽에 뇌파를 보내 한 3m 앞에다 놓고 이렇게 투명 원통에다가 거기 안에 탁구공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뇌파를 이렇게 세게 쏘면 밑에 있는 팬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뇌파에 내가 보내는 뇌파 때문에. 그럼 배 돌아가면 이 탁구공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쯤에 라인이 이렇게 거져 있는데 거기에 세워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휘게 올라가 버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하면 떨어져 버리니까 중간에다 탁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기계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양궁 선수들이 많이 썼대요. 양궁을 쏠 때 너무 집중해도 안 되고 너무 집중을 풀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딱 쏘면 텐에 잘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의 장난이라는 건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하면서도 이완하고 이완하면서도 간절하고, 중국말로는 사수비수라고도 말해요. 지키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연불3매에 들어갈 수 있고, 연불 3매는 불심을 생각하면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이런 것보다는 불심, 대자대비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통을 하는 분들은 신통을 걸 때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해요. 순간적으로라도 자비심을, 굉장히 강력한 자비심을 끌어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연불도 잘 되려면, 삼매에 들어가려면 자비심이 거기에 결합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